1절과 2절에서 시작은 믿음은, 3절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굳이 믿음으로라고 결정을 지은 것은 우리가 1, 2절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성격을 또 정의를 보여준 것이 1절과 2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은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실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11장 전반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작동을 시켰느냐, 적용을 시켰느냐, 실천을 시켰느냐, 이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어떻게 적용됐느냐를 알기 전에 다시 1절과 2절로 가서 믿음의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실상이 있다. 실상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은 허상입니다.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것이 실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본질적 실상이, 본질적 실체.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이 무엇에 관한 실상이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 즉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머물러 있는 것이죠. 현재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적 믿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미래적 믿음,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희망하고 있는 그것들의 그 실체가, 실상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래의 세계에 대한, 희망하는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시 반복하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가시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현미경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거, 도저히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망원경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어떤 영역, 즉 처음에 나타난 바라보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서 적용이 돼요. 반복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바라보는 미래의, 내가 희망하는 어떠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들을 내 현재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내 가시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대부분 이제 이 원리에서 작동이 돼요. 잠못섬에서 요한은 유배당한 상황에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비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계시적인 바라봄이요, 결국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요한이 봤던 그 미래의 세계, 인류 종말의 세계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공통된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현재로 끌어들여서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걸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 자기 암시를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냐?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담대해져요. 그러나 확신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믿음은 별개의 건이에요. 믿음의 성숙성과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서 확신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신이 믿음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신약, 구약 하는 것처럼 약속이에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동일시해버리면요, 사람이 항상 확신이 있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소멸되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확신해지면 그것을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네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네가 볼 수 있겠느냐? 네가 가보지 않는 세계를 네가 마치 가본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바로 지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봤느냐? 나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본 사람처럼 네가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확실한 증거는 경험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마음으로 지어낸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언약의 기록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약서가 돼버린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었네요.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이 성령으로 보증이 되었다, 도장을 찍었다, 확증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했구나,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고 성경이 믿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이 믿어져, 내가 이 성경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 그러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확정 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멀리 있는 것을 현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가보지 않는 것을 가본 것처럼 지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 즉 계약서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시공간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찬양을 하잖아요. 그는 우리와 성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바울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을 향한 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면 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으로 우리를 형성해내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근거할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기록된 성경, 선포된 말씀, 바로 계약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도장을 확증을 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확신이 세워진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떠나간 그러한 조상들도 다 그러한 원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족장으로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가 거느린 병사가요, 가병이 318명입니다. 가병으로 318명을 거느렸다는 건 당시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 고대국가에서요 굉장한 군사력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소유한 것은 막벨라 동굴 하나입니다. 자기 무덤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본질적 실체는 뭐였느냐? 바로 주님이 계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가보지 않는, 바라보는 것들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앞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너 객지 사람이지? 너 어디서 불러왔어? 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하지요. 본토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정말 취할 것은 그 땅에 있는 많은 토지가 아니에요.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땅에 자기 비즈니스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목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수요건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에게 그것을 오픈했다는 것은 그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롯은 자기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있겠느냐 하면서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당장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합리적 판단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분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내용이 다 나를 위해서 한 이야기고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미쳤구나. 결국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면대했던, 지나가는 천사들을 그가 목격했던, 그리고 대화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고요,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마누라 판 돈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그 부정한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가지고요 대박난 사람인 거 맞아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 25년 전에 약속을 하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지만 그걸 의심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의 좀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나 종이 낳은 자식이나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다가 상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중요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제끼고 결국 누구로 선택합니까? 이삭이 선택된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서요, 믿음의 어머니로서요, 나중에 바울은 사라에 대해서 자유자의 어머니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갈에 대해서는 종의 어머니다. 그 율법의 어머니, 묶여있는 자의 어머니, 자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 복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바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죠. 전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믿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였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이 믿음에서 왔느냐 할례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왔느냐 믿음으로 왔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쭉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그렇다면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자 이제 믿음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먼저 세계관을 따집니다. 세계관은 뭡니까?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철학,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과 만물의 기원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인류의 기원은 무엇이며 만물의 기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를 너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게 그 부분을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하고 그들은 이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날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드실 때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 뭐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해를 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남자를 향하여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를 향하여 사람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머리에 상투를 올리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어른이 아니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상투를 올렸다. 가정을 형성했다. 남녀가 하나가 되었다. 그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한쪽인 남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담이라 이름을 칭하시고 그 반대측인 여자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름을 안 줬어요. 그냥 여자예요. 아마 주님께서는요 아담을 위해서 그 이름을 아끼셨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그 여자를 위해서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가 평소에도 이름을 잘 졌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자기가 장명할 줄은 몰랐지. 그것도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죽음이란 것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노동의 땀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소멸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냐는 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지요. 그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이상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상태에서 여자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이제는 자기는 그 죽음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자를 보면 이가 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가 아니고 이제 뭐다? 내가 하와라고 부리리라.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희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미래의 희망. 그
그 여자를 통하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가문의 그 여인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으리니 누구를? 남자를.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겠다. 함으로써 그 원리를 적용시켜 나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장명하신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하와라고 이제 불림을 받는 이 여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의 출발점을 잡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기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경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한 사람들은 마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어떠한 물건을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고 또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둠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에서 이제 진리라는 철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가 가는 걸음걸이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빛이 비치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좌로 우로 방황할 필요가 없이 곧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빛이 있으면 되는데 왜 발에는 등불이 있었을까? 그것은요, 길에 빛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원거리에서요 비춰주는 것이라면 발에 등불이라는 것은 아주 근거리에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전체 인생 전체에 있어서의 주님의 이끄심과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의 판단 가운데서 결정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우리 철학은, 기독교 철학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끝. 6일 만에 만드셨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과학을 다 동원하고 온갖 투자를 다하고 지식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없지 우주가 어떻게 끝이 없습니까? 우주는 다 피조 세계예요. 우주는 끝이 있어요. 다만 내가 안 가봤을 뿐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고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간 안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역사의 출발점, 즉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시간의 출발점과 시간의 종착, 재림을 통한 완성까지 주님은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밖에 있는 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시간 끝자락 그 이면에 있는 세상, 우리 영혼이라고 합니다. 결국 태초 이전의 영혼과 예수님 재림을 통한 그 영혼 사이에 우리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로. 우리의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깔끔해요. 어려움이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옳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론을 배운다든지 일반 자연과학을 배운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과 현실 세계에서 배우는 학문과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천지는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했다. 간단해요. 예를 보십시오. 아담은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꿀을 잡수셨습니까? 아담은 몇 살 때 장가 갔습니까? 아담은요, 태어나자마자 결혼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애기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성년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청년, 최고의 성년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결혼의 아주 정년기죠.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젊은 시대라면 몇 살 정도 예상됩니까? 20세. 무슨 25이에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몇 년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33세. 30부터 사역해서 33년.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 추정을 하려면 20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몇 살로? 30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20세는 청년이 되어서 성인의 숫자에 들어가가지고 군에 갈 수 있는 나이지만 30살이 넘어가야 하면 납비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야. 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권과 왕권과 선지자권을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나 아담한테 절대 안 물어봤어요. 그러나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결혼했는데 그의 신체적인 그 발육 상태, 건강 상태를 측정했을 때 가장 왕성하려면 몇 살쯤으로 추정한 게 낫겠다? 했을 때 30살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또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세로 추정할 것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그 연령에 결혼을 한 겁니다. 젊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지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이 가스가 형성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석탄이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광물 자원이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구의 연대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늘려가다 막 45억 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뒤로 빼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끝장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6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숭상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온갖 생물들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천자의 나라다 그래요. 천자.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히랍신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양신, 또 태양의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어떤 사물들을 숭상화해요. 자연을 숭상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지없이 끊어버리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이것이 끝이에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하고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건 없죠. 다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 증명한 것, 이해한 것, 자기들이 그것을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그러한 증명과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삼일체 같은 경우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일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설명을 잘못하고 보면 이단은 훅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요. 또 하나의 이해의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성론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이 들어올 수 있고 인성이 들어올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양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가서 삼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야.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도. 왜냐하면 그 신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닌 이상은 삼일체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한 수수께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g과 1g과 1g을 합치면 몇 g이에요? 3g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을 합쳐놨어요. 그럼 몇 방울이 돼야 돼요? 물론 한 방울이 되죠, 합쳐지면. 근데 질량과 부피가 몇 배가 돼요? 3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g, 또 1g, 그리고 또 1g을 합쳐놓으니까 몇 g이 됐어요? 1g이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곱하기가 된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몇이에요? 1. 거기까지는 말이 돼. 근데 그 다음 때가 문제야. 1 나누기 1 나누기 1. 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0.3333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을 나누고 1을 나누고 1을 나눠서 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전부 동일하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 이게 어떻게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전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된 계약서인 이 문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철학이 출발한 겁니다. 기독교 철학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종교가 돼버리고 일반 철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믿어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인류의 기원이 믿어져.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선포하기를, 자, 믿음을 작동시키자. 첫 번째 작동. 인류의 철학, 즉 창조에 대해서 네 입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제가 믿나이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부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 통과되어야 할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 자신에 어떻게 수납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이다. 더욱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성경이 믿어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잘 받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따라서 점진적 믿음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다 믿어진 사람이고, 어떤 때는 보기가 까우뚱까우뚱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지 라고 연구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야. 여자 사람보다 남자 사람들이 꼭 이래. 그런다고 해서 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자들이 막 수석을 엄청 잘합니다. 여자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가 요즘은 좋은가 봐. 애들이 게임만 하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게임을 더 많이 한대. 그러니까 두뇌 이게 회전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여자들처럼 금방 확 믿게 하는 것은 또 약하게 주셨나 봐. 그러니까 뱀도 그걸 아니까 남자를 꼬실까 여자를 꼬실까 궁리하다 보니까 여자가 제일 만만하거든. 그래서 여자를 먼저 꼬신 거예요. 이게 잘 넘어가거든. 훅 하고 믿는 게 있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정 저거 먹지도 말고 뭐 만지도 말라고 했냐, 저거 먹어도 괜찮은데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꼬셔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하고는 그냥 얼른 따서 먹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기도 잘하지만 속기도 잘하는 것이 그대 이름은 여자야. 어찌됐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봐야 도찐개찐이야. 왜 그러냐? 여자가 한번 흔들대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신앙이 대단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요? 여자요. 그럼 여자들은 야 우리가 그럼 가정에서 최고다 그러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남자라고? 참 애들이야. 애들이 움직이는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 눈물 찔끔 짜면서 부탁하면 안 들어줘? 들어줘요? 들어줘요. 마음이 약해지고 물같이 다 녹아버려요. 그냥 부모의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남자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들어간 남자를 가리켜서 다윗 같은 장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파워가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고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 되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특성 있게 다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마치 현실에 갔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미래든 그 과거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태초로 가보지 않았지만 태초로 끌어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다. 진짜 거의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학 수준, 천국대학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곧 있으면 학사를 마치고 이제 석사로 바로 진급을 해야 된다. 석사로 진급하면 3시가 다 되니까 마치는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이런 거에 또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이 철학, 기독교 철학 이것을 다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